자, 주보를 먼저 보시면, 자, 제목이 뭐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나요? 자, 우리 PPT로 보면은 약간 제목이 또 다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손이다. 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무더운 여름철이죠.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우리 선조들은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해가지고, 자, 뭐를 먹었죠?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우리가 더위에 지쳐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이렇게 몸도 마음도 지치는 시기가 여름이라서 우리 선조들은 또 유기양식도 보양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뭐죠? 팥죽이죠. 팥죽은 흔히 우리가 겨울에 먹는 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름에 먹는 이 팥죽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피부 미용에 끝내준다고 합니다. 팥죽 동나게 생겼죠? 네, 팥죽도 많이 드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어렵지만 여름에 뜨거운 물이에요. 여름에 온수, 뜨거운 물을 먹을수록 더욱더 우리 몸에 7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유기양식도 잘 드셔야 되겠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주 동안 여름 극복 시리즈 5주간에 우리가 보양식 같은 설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저런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기에 이제 점프 스타트라고 하죠. 우리말로 뭐 점프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방전된 차에 그리고 이 충만한 배터리를 이렇게 이어서 하면은 곧바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선이죠. 이 기도라는 거. 그래서 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선으로 말미암아 고장난 자동차가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연결선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 정의할 수 있지만 기도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기도는 은혜요, 특권이요, 선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은혜요,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은혜요, 선물이요, 특권이고,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기도는 전통 열무다. 생뚱맞게 본 열무냐? 시원한 열무.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제가 머리결자만 땄는데 기도가 왜 전통 열무냐면은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기도는 자, 전화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전화요, 통로요, 열쇠요, 무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자, 먼저 기도는 여러분 전화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전화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화는 언제 하는 거죠? 전화는 수시로 하는 거죠. 전화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일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역대하 33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우리가 전화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말씀으로 볼까요? 자, 그가 기도하였다. 이것은 역대하 33장 문네사의 그 기도에 관한 부분인데 그가 기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화번호를 눌렀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그 전화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나세가 지탄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그를 왕위에 앉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그 전화에 반응하시고 그 전화한 사람의 부탁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매일매일 24시간 하나님께 전화하시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는 통로입니다. 무슨 통로냐? 기도는 하늘과 땅의 수로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지역이 LA예요. LA. 원래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저렇게 척박한 사막의 땅이었어요. 광야였어요. 광야. LA 자체가. 그런데 저 위로 올라가 보면은 후보댐이라는 어마어마한 댐이 있어요. 저 후보댐으로부터 가늘고 긴 수로가 계속해서 LA까지 연결돼서 만든 땅이 로스앤젤레스. 또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예요. 다 광야에 있는 그런 사막이었어요. 그런데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끓으니까 지금 LA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된 것은 수로가
이 가늘거긴 서로가 끊임없이 물을 공급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나의 능력의 파이프라인, 또 은혜의 생수의 파이프라인인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으셔야 돼요. 맹성맹성 눈을 뜨고 무릎 꿇지 않고 두 팔 벌리지 않고 그런 자세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생수의 강의 통로인 기도,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두 팔 벌려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통로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전통 열무였죠? 전통 열무. 세 번째 열은 뭘까요? 바로 기도는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 자,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 333. 암송하기도 참 쉽죠? 예레미야 333.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열쇠라는 거예요. 열리지 않을 것만 같은 묶여있는 우리의 문제들, 풀리지 않는 우리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문제들에게 기도라는 열쇠를 집어넣을 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3상에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약속의 말씀 붙드는 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거 내 마음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0번 울음을 삼켜야 한 번 웃을 수 있다. 우리 인생의 답면 아니겠습니까? 울어야 삼키고 칼을 삼키듯이 100번은 눈물을 삼켜야 한 번 웃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묶인 문제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이 문제가 터지고, 이 문제 해결되면 이 문제가 터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 연속이에요. 묶인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수많은 묶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열쇠를 집어넣을 때 열리고 작동될 줄로 믿습니다.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기도라는 열쇠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쇠라고 하는 거죠. 열쇠. 아무쪼록 여러분들 기도라는 키, 묶여있는 문제에 기도 열쇠를 집어넣으셔서 문제 해결을 받는, 그래서 상식적인 삶이 아니라 초월적인 삶을 경험하시는 동암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적인 삶은 그냥 다 그런 게요. 다 거기서 거기요. 상식적인 삶. 하지만 기도라는 열쇠를 작동시켜서 기도의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초월적인 주님의 능력, 압도적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초월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남았죠? 무가 남았죠. 전통 열무. 자, 무기가 무엇일까요? 사탄을 물리치는 무기는 말씀과 기도인데, 자, 왜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지 마가복음 1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대로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왜 무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명령할 때 악한 마귀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수시로 공격하고 있어요. 그럼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의 뜻 자체가, 마귀는 속이는 자이고 마귀는 거짓의 아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귀신들은 각종 속임수로 우리를 분열시켜요.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뭘로요? 속임수. 마귀 자체가 거짓의 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포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명령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분열시키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프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한 길로 왔다가 악한 마귀 7길로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 선포할 때 능력이 나가고, 할렐루야, 기도를 선포할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되니까 기도는 무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도의 좀 색다른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전통 열무. 시원한 열무.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전통열무. 복습해 볼까요? 기도는 전화요. 기도는 통로요. 기도는 열쇠요. 기도는 무기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어떤 보양식 같은 기도의 말씀으로 신앙의 슬럼프가 아니라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말씀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우리 삶에 정말로 선행이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행함이 있는 사랑 있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라는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 핵심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자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이 된다고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님이 큼이니라 말한 것처럼 이런 의인의 간구, 정결한 신자 간구할 때 응답이 됨을 강조했고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말하고 있죠?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성경 역사 중에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났을까요? 광야 시대 그리고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광야 40년,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생존 자체가 힘든 곳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샘물을 터지게 하지 않으시면 생존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자체가 힘든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혹시 나는 지금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은 광야의 삶 자체가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고난의 시기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내가 지금 광야길 같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면은 반대로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나타나실 때구나라고 역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 시대 아합,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의 불의 응답, 불같은 기도 응답, 850대 1에 승리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도를 경험을 했었고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 수도에 바알 신당을 세울 정도로 온통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 성적 타락이 이 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불같은 기도 응답이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를 위해서 가뭄을 위해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다시 기도하니까 말씀처럼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에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5가지의 현상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8장과 야고보서 5장을 보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등장하고 하늘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이 기도할 때 하나둘씩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게 되고 뭐가 내리죠?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비가 그럼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녹음이 다 사라지고 황폐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런 뭐 상수나무 이런 나무고 다 죽을지도 몰라요. 농사가 될 수가 없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가 아사 직전까지 갈지 몰라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비입니다. 비. 약 4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우리도 다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왜? 물까지도 메마르게 되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뭐죠? B요, B. 여러분, 바로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기도의 은혜를 나눌 때인데, 기도는 내가 꼭 달라고 그러는 거,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그것이 고난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B를 주심처럼 바로 기도 응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 응답을 통해서 문제 해결로 삶의 기쁨이 있고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니까 그동안 맺히지 않았던, 기도에 나타나지 않았던 좋은 결과물들이 생기는 것이 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원리가 이래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전에 맺지 않았던 좋은 열매들이 우리에게도 맺힐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답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돌파구가 생깁니다. 따라서 기도는 특권이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결론 내릴까요? 여러분, 기도는 전통 열무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전통 열무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기도는 전화요, 통로요, 열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번 여름 동안 기도가 삶이 되시고 삶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슴으로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24시간 기도하시고 주님과 24시간 기도로 동행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무더운 여름철에 신앙의 슬럼프가 아니라 신앙의 전성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